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난다 해서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의 시가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147편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146편의 말씀이 개인적인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개인의 감사 찬양시라면 오늘 이 147편은 민족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신들의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민족 감사 찬양시가 바로 이 147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47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한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시금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했던 것처럼 1차 귀환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중심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면서 바로 수룹바벨과 에스라 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11월 달에 쭉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여호와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다 새롭게 중수하는 이런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번영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7편은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7편에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중수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 민족에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또한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신다. 마음이 상한 자, 또 육신의 많은 질고를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싸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 만물까지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데 별들의 그 숫자를 다 세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회복되어졌노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운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조상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146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위대하신 분으로 계속해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147편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심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한없는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은 감사에서부터 솟아나와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늘 가득할 때 그 노래는 진심 어린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수금과 비파와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를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8절과 9절 말씀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또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다, 또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셨고 들짐승과 또 까마귀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또 산과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면 저렇게 까마귀의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한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앞에 10절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군사들을 태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아주 준마, 군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병들이 말의 힘을 의지해서 멀리까지 나아가서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내 군마가 이렇게 세다 하면서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 의지하고 내 재력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나의 경험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힘이 억세다, 즉 힘이 강하다 해서 하나님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더 강하고 또 건강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다리에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힘만, 자기의 가진 것만 의지하면서 그것이 능력인 양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겸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또 촉구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까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이 문빗장을 견고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 성내가 견고해서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고 그렇게 성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게 됐으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다. 또 너의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14절의 말씀이 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경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의 그 지경, 삶의 그 모든 지역이 평안하게 하셨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일터가 평안하고 우리의 사업장이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경내가 다 평안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어드리고 이것을 부흥성이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와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번역 성경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그 말씀대로 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그 말씀이 신속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뜻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신속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는데 그 눈이 양털같이 그렇게 가득 눈이 쌓이고 쌓이게 되고 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면 누가 그 추위를 당해낼 수가 있겠냐?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시면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녹이셔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또 봄에 새로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극심한 추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그래서 모든 물들이 잘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시인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무리 인생의 추위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련과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능히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모든 추위를 다 녹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아 따뜻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18절에 말씀했던 말씀을 보내사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야곱에게 보여졌고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고 또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또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대목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여주셔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대로 신속히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시편 147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시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시지 않았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러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 바로 이 20절의 말씀은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아주 내세우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20절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그 시대에 이렇게 시편 147편을 지어서 노래하고 찬양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면서 날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축복하시고 그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직 여호와께만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 찬송하여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